예, 요한복음 13장 제가 4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그냥 하신 말씀이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세상 말로 군더더기 없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를 얘기해라, 이거를 얘기해라, 그때그때 때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랑 또 다른 거죠. 우리가 음성으로 주님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타이밍 때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게 연구한다. 열심히 본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근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성경 자체에, 물론 거기에 씨앗이 있는 것이고 씨앗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그거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 있는 것이고, 또한 기록된 말씀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때때마다, 항상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그게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리는 경우들이 많고 귀에 들리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드물어요. 가슴으로 우리가 이 가슴과 머리가 연동을 해요. 보통 같이 움직이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가슴만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가슴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주시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제가 쉽게 말하면 음성으로 주시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아예 못 들은 것 같고, 우리의 양심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닫아버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묵살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보세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55절 보시면은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거를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눈이 어두워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는 이 중요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열어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빨리 성경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남들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보세요. 그리고 14장 30절 보면 요한복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 돼요.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를 비롯해서 30여 가지의 그 계명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행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세상이 알아야 된다. 왜?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은 꼭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거의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내 양심을 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선한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닫아버리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중요한 계명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음성으로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때때마다 또 달라요. 그 내용도 다르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묵살해 버리면은 영생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고, 같은 말이 믿는 거 따르는 거는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전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자는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형벌이잖아요. 형벌이에요. 죄와 심판, 형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 이거는 같이 가는 것이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물론 우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의 심판이 하나님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네. 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 허락하시는 때의 마귀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내적인 것들을 점령하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밤낮 마귀는 참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 나에게 권한을 줘라. 밀가부르듯하게 내가 해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예요? 이 격동하게 내 안에서 죄를 짓게끔 일으키게 하도록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이거를 계속 밤낮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분량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너무너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심판받다 지옥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할 것을 친히 음성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음성 명령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영생이다. 또한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같은 말이에요. 행한다, 지킨다 같은 말이고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도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안에 거했다.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계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때는 기록된 계명이 없었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신약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주신 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나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고 또한 음성으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충족이 돼야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붙들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늘 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무엇보다도 사랑이지만 우리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랑. 우리가 생명, 소유, 생명도 미워해야 되고 소유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고 자기 욕심,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런 것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짊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교회 가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목회자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심 가득한 사랑이기, 욕심 가득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함께 타협된, 섞여진 그런 자기의 그런 것들이 섞여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섞인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 제가 썼지만은 실제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순전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옮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아들 사랑하고 내 와이프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데 나도 그러면 구원 받겠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옮겨졌습니까? 세상 사람도? 왜 그렇죠? 왜 안 옮겨졌죠?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예. 우선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맞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진리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진리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왜 안 옮겨지냐? 안 옮겨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제외한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사랑 누가 말했냐, 뭐 널 보면 심쿵해,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고 육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제가 빌어 쓰지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도 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하고 오래 참지만 그런 목적과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없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지식으로 깨닫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영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보시면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영어로 보시면 체러티라고 돼 있죠. 보통 러브를 그렇게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로마서 6장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누구? in him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 어떻게? 이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완벽해진 것을 통해서, 퍼펙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사랑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다. 저 사람이 진실로 나에게 하는 거다. 왜? 사랑과 진실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이다. 그런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그럽니까? 사랑을 못 느껴서 그래요. 그게 없으니까는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늘 그렇지만은 이게 아는 거는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는 사람들이 또한 깨닫는 분들이 더 영적으로 진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기심과 욕심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친절하고 또한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서 그것이 또한 또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서 알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동영상에다가 올렸지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정확하게 영어로 보시면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진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인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신자들도 진리를 말만 해봐. 내가 잘 듣고 맞는 거 분별해가지고 내가 잘 따를 테니까. 말만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알면 내가 행하지. 아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 받고 내 안에 사랑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도 내가 못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육체가 강한다는 게 내 자신이 강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이기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강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목회자들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을 죽이는 거.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니까 못 박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신자들 안에 자기 안에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박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에 못 박힌 거예요. 또한 그래야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내가 못 박지 않으니까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영을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고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no room NIV로 보면은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 있을 공간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내 말이 있을 공간이 없대요. 너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를 못 박아야 된다. 너를 죽여야 된다. 네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사랑만 남아야 돼. 이거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철학, 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 나 자신의 말, 나 자신의 철학. 내가 해야 된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처신을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은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어간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더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압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